오늘 말씀에 이어서 20절과 21절은 송영으로 이어지는데요. 3장의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송영을 빼고 오늘 14절에서 19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다 보기에는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넓어서 14, 15, 16, 17절 한 4절 정도만 오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 그것이 바울에게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교회된 우리에게도 전해졌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그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어떻게 드러내는가에 따라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알게 된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며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언행심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가 하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하늘의 성전을 짓기도 하고 깨뜨리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보면 또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씀을 묵상한 대로 강건하게 살지 못했던 모습들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또 오늘도 주 앞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14절에 이러므로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노니 이렇게 기도로 시작합니다. 방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똑바로 서서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인들도 아마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정체성, 새로운 삶,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교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성전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의 기도는 크게는 4가지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7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크게는 4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내주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뿌리를 내리고 터가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마지막으로는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4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대해서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알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4가지를 분리한다면 7가지 기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2가지 기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대하여 묵상하는 가운데 큰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6절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우리 속사람,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그렇지만 제일 주된 동사가 강건하게 하다입니다. 무엇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데 속사람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내면, 마음, 우리 겉사람 말고 육체 말고 영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묵상을 위해서 헬라어를 보면 에소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소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에서 한 8곳 정도에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로마서 7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라고 할 때, 그 속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 때 그때도 그 속사람 에스 안드로포스를 씁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이 속사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어떤 내적 존재. 또 겉사람, 육체는 자꾸 회포하지만 나이를 먹더라도 점점 더 싱싱해지고 새로워지는 어떤 내적 존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소 안드로포스를 헬라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영어로는 within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the soul, 또 conscience, 그래서 양심, 영혼, 내적인 어떤 것, 뭐 이런 단어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내부에 있는 어떤 것,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찾으려 애를 쓰고 과연 우리의 마음, 영혼은 어디에 있는가 찾으려 애써 보지만 사람 눈에는 절대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어떤 것, 그게 속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에 의하면 영혼이요, 양심이요, 우리의 내부에 있는 어떤 내적 자아 존재를 말합니다.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할까요? 왜 바울은 이 속사람의 강건을 기도했을까요? 뭐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강건해지려고 헬스클럽도 가고 운동도 하고 다 합니다. 겉사람의 강건을 위해서는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애씁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강건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듯 합니다. 오늘날 베스트셀러 대열에 올라가 있는 것들을 보면 최근에는 그 속사람에 대한 관심들은 꽤 많이 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열등감, 수치심, 자존심, 자존감, 미움받을 용기, 뭐 이런 얘기들의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거 보면 최근에 현대인들은 그 속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 속사람의 강건을 쓰고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몇 차례 언급했습니다만 에베소는 어떤 곳입니까? 우상이 만연했습니다. 그야말로 쾌락과 돈과 만몬과 온통 죄로 가득한 곳이 에베소입니다. 마치 태풍이 불고 있는, 죄악의 태풍이 불고 있는 곳에 에베소 교인들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에베소 교인들이 그 태풍 가운데서 견뎌내려면 강건해야만 합니다. 성도의 거룩함을 구석에서 유지하고 성결함을 유지하려면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속사람의 강건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의 상황은 단지 그 시절의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 듯합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지금 우리들의 주변을 돌아봐도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만몬이 온 세상을 휘젓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넘어뜨리고 있고 온 세상이 쾌락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처럼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장에 독특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문장을 잘 보면 주동사는 도에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영어로는 grant라는 단어입니다. 이 도에는 주어가 누구냐 하면 the Father, our Father, Lord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주어,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죠. 내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속사람에 대한 강건함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책들의 대부분은 네가 할 수 있다.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긍정의 힘, 생각의 힘, 시크릿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다. 인본주의적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도에라는 단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객체 목적으로서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에 들어 있습니다. 객체로 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 교인들이고 우리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그렇게 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은혜로만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속 사람이 강건에 관하여 묵상하는 가운데에 떠올랐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번 다른 곳에 설교를 할 때 했던 말씀입니다만, 심해 물고기, 심해 잠수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구글링을 해보면, 심해라고 하는 거는, 수심 200m 이상, 200m보다 더 내려가는, 그것을 심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심해가, 지구상의 가장 깊은 곳은 만천 정도, 미터에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놀랍게 그 심해로 들어갈 때 수압은 어떻게 바뀌냐 하면, 우리가 10m 들어갈 때마다 1기압이 올라간다고. 그리고 1기압이라는 것은 평방 센티미터, 제곱 센티미터 당 1.1kg의 압력이 가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cm당 1kg 그러면 1kg 손으로 들으면 가벼우니까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몸의 표면적이 몇 cm인가를 몇 제곱센치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 압력은 10m 들어갈 때마다 엄청난 압력인 것이죠. 그러니 심해 3,000m를 들어가고 6,000m를 들어가는 잠수정이라고 한다면 그 엄청난 압력, 1cm당 300kg 내지는 330kg 내지는 600kg의 압력이 전 표면에 왔을 때 어지간한 강철로 만들어진 잠수정은 다 찌그러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해 잠수정을 만드는 것은 대단한 기술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가 타이타닉에서 호가 빠졌던 그 타이타닉호를 탐사했던 엘빈이라고 하는 잠수정이 있다고 합니다. 4,500m 정도를 내려가서 타이타닉호를 탐사했었다,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강철로 만들었고 기술력이 대단했다고 하죠. 17톤이나 됐다고 합니다. 거기에 3명 타고 내려갔답니다. 이처럼. 근데 그 심해 잠수정을 탔던 사람들의 재밌는 스토리가 뭐냐면, 그 심해 잠수정이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을 때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죠. 근데 물고기는 인간이 만든 잠수정, 그 17톤이나 된 강철로 만들어진 잠수정의 그 두꺼운 강철이 아닌 그야말로 야들야들한 그 물고기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심해에서 그 엄청난 수압을 견뎌냈을까요? 필립 씨가 썼던 글이죠. 그들은 그 내면의 그 외부의 압력을 견딜 만한 압력을 가지고 있었다. 내면의 압력과 외면의 압력이 똑같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야들야들한 피부, 세포로는 견딜 수 있었다. 세상의 압력이 거셉니다. 태풍이 붑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겪고 있는 그 우상숭배와 만몬과 쾌락과 죄악의 태풍, 그것을 견디려면 그 속에 그것을 견딜 만한 거룩과 성결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똑같습니다. 외부의 압력이 거세고 정말 세상이 이렇게 가면 어디까지 갈까 이렇게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부의 압력,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것이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성령 충만해. 그러면 우리는 견딜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십니다. 그래서 외부의 압력보다 더 강한 성령의 압력으로 우리를 견디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및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죽음의 공포에 사실은 쩔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다 뿔뿔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믿고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약속한 것들을 보내주리라 했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말씀 듣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강림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강건케 하는 사건입니다. 죽음을 이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열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솔라 그라티아, 그 은혜는 이처럼 죽음을 넘어가는 놀라운 능력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게 주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힘 빼라. 네 힘으로 하지 마라. 성령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해라. 주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해라. 열방하나교회를 공식으로 출발한 것이 3월 1일이기 때문에 2달이 지나고 이제 3달째에 들어갑니다. 2달 동안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주중에는 교제하게 하셨고 서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도전하게 하셨고 주일에는 두 사람이 예배 드릴 때도 있고 6사람이 예배 드릴 때도 있지만 매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고 임재하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저에게 힘 빼라. 네 힘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 앞에 제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봅니다. 어느샌가 너무 이렇게 순항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하고 있군. 그런 교만이 불쑥불쑥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봅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발견된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 앞에 제가 회개하게 됩니다. 네 힘으로 얼마나 갈 것 같으니 제 힘으로 1년, 2년은 가겠죠. 그러나 1년, 2년 후에 저는 엎어지고 또 퍼지게 되겠죠. 아마 이 땅에 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자기 힘으로 그렇게 가다가 엎어지고 퍼지고 많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힘,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공급하시는 그 힘만으로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저를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십시오. 다시 그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 힘으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성령의 힘으로 열방하나교회를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됩니다. 17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바울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16절의 말씀과 17절의 말씀은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어쩌면 같은 말씀의 반복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었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 마음에 내주하게 하시었고, 이렇게 말씀할 때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같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존 스토트 같은 사람도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이것은 같은 말씀의 반복이고 강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는 사건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 대신, 로고스 대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을 내 안에 품는 것, 내 안에 거주하게 하는 것, 이것은 나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 마음, 카르디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내주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지, 너희 마음에 예수님을 계시게 해야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럼 도대체 마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여기서는 이제 카르디아, 하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뭐 세상적인 연구를 하면 뭐 지정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욕구, 의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만 오늘의 말씀 이 카르디아도 헬라어 단어를 쭉 찾아보면 thought, 생각들, 너의 생각들, feeling, 너희의 감정들, 그 다음에 will, 의지들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니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지정의, 생각, 감정, 의지, 욕구, 양심 이런 것들을 마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CCC에서 전도용 수책자로 나왔던 사형리라고 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커다란 원이 그려져 있고 그 속에 의자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또 나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런 그림이죠. 십자가가 내 마음의 의자,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의 보좌가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해 있는가 이런 그림입니다. 꽤 잘 표현한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성품, 우리의 생각, 감정, 욕구, 의지 그 모든 것에 예수님이 주인, 운전대에 앉아 있는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제 마음속을 들여다봤습니다. 제 마음속에 들여다볼 때 예수님이 안 보일 때가 너무나 많구나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구대로 했던 시간들과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시간들이 훨씬 많았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나에 대한 소유권을 내려놓고 그분에게 온전히 운전대를 드려라 하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지 못했구나. 내가 죽지 않았구나. 내가 너무 통통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살다, 계시다라는 표현은 영문으로는 dwell이고요. 헬라어로는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살다, 그 집에 아예 살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는 내주라는 표현을 여러 가지 단어로 씁니다. 메노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abide, 거주하다 이런 정도로 표현합니다만 그거보다 더 명쾌한 단어가 오늘 이 단어입니다. 살다. 산다는 것은 뭐죠?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집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 집에서 그냥 아주 항상 같이 거주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항상 거주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이 내주가 왜 이렇게 중요하죠? 성경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또 한편 놓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느냐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서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가져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말라서 밖에 버려서 사람들이 가져다가
불에 사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섬찟합니다.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건 또 희망을 주는 대단히 긍정적인 말씀을 줍니다. 8절은 이렇게 나갑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울었다 웃었다 하게 만듭니다.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제자가 될 것이다. 열매를 맺을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아니면 밖에 버려져 불에 살게 될 것이다. 축복과 저주가 왔다 갔다 합니다. 따라서 내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은 이렇게 엄청난 일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그곳에 있고요. 제자도의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이냐? 라고 물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지정의의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가 아닙니다. 그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으면 나는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섬찟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됨의 증거, 그 제자됨의 핵심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있으면 제자이고 열매가 없으면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저를 돌아봅니다. 믿음을 갖기 시작한 지 40여 년, 꽤 잘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열매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잘했나 이렇게 보면 그 세월에 비해서 참혹합니다. 한심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여전히 제자로서 부끄럽습니다. 왜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지 저 자신을 책찍질하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내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이제 물어봐야 합니다. 과연 내 안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때 나한테 믿음이 있는가? 있습니다. 저한테 왜 믿음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이 여기까지 와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주장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내가 자라가고 그 말씀이 정답인 것을 믿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잘했냐? 라고 물으면 부끄럽습니다. 실상 나의 모습을 진솔하게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여전히 그분의 음성을 거부하거나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 음성에 귀 기울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목회자는 한쪽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한다 라고 하는 옛날 이렇게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을 분별하려고 세상의 음성을 듣는데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보니 성경 말씀을 들을 시간보다 세상 음성 듣는데 시간을 더 많이 쏟았던 저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그러니 그분의 음성보다 세상 음성이 더 크게 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보다 세상 걱정과 염려에 빠지는 저의 모습들이 발견되겠죠. 전 베드로의 사건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파도 치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파도 위로 걸어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용감하게도 그 바다 위에 발을 얹고 파도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 파도가 일렁이는 모습을 바라보고 파도 소리를 듣자 그는 다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호통을 치십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적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파도를 바라보고 파도 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빠져들었습니다. 저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의 파도를 바라보고 세상의 파도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몰아닥칩니다. 그리고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못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는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거절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 현대사회에서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세찬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닫습니다. 이 세찬 파도 위를 걸어오라고 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세상 소리 듣지 말고 예수님의 음성 들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100% 답으로 듣고 100%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바다를 걸으라 그러면 바다 위를 걷는 것으로 100% 순종하는 것. 100% 그 음성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완전하게 내주하시고 우리 마음의 보좌에 그분이 앉아 계심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제대로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 안에 이기적 욕심과 여전히 오염된 자아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그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거하시게 될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저도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되 완전하게 내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으로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응할 때에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그분께 완전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을 이렇게 한번 상상력을 가지고 비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젊은 날에 사랑에 푹 빠졌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에 푹 빠졌을 때 우리는 정말 매 순간, 매일, 매 순간 사랑하는 자를 생각하고 수도 없이 떠올리며 어떻게 하면 그를 기쁘게 할까? 어떤 선물을 줄까? 어떻게 하면 그가 좋아하는 말을 할까? 이런 고민을 했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 바짝 붙어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무엇을 드릴까? 하는 연인을 향하여 그렇게 애썼던 그것처럼 그냥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만나는 순간이 오면 콩당콩당 뛰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의 순간에 나올 때 그렇게 막 가슴이 뛰었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가슴이 식어있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있는 우리들이 되었을 때에 그렇게 믿음으로 온전히 깊이 들어가 있을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제대로 된 제자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내주함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멋진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 열방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